우리 지난 주간에는 대전에도 뭐 100년이 넘는 그 사이 동안에 없었던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많이 피해를 받고, 또 우리 가족 중에도 또 천안 쪽에, 그 아산 쪽에 또 비가 많이 와서 그곳에 또 비 피해가 있는 가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일은 뭐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모두가 다 뜨겁게 지금 막 폭염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실감을 하게 되고, 정말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과연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통해서 이런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예언교회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또 진심으로 힘써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목이 뭘까요? 지난 주간의 설교 제목, 잊어버려도 돼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그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솔직한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속자입니다. 상속받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로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 때문에 삶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알려주고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이죠. 너무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 지원금을 받아서 그것이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원금을 준다는 자체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이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다라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상 밖의 경제적 어려움이 임할 때 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우리의 가정의 짐, 인생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이 더운 날 일하고 싶겠어요? 누가 놀고 싶고 누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깨에 무거운 가장의 무게,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무게 때문에 그런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지금의 이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고민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삶에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실제 삶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은 상속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가 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요. 도리어 그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까지는 후견인과 집 관리인 밑에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당시 바울 당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상속 제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대한 유산이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 할지라도 아직 성년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종과 별반 없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괜히 잘못하면 혼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고 경책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가져다 준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죄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상속받을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새하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그 영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잠깐 여기서 한번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아픈 상처나 슬픈 기억이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들에게도 더 놀라운 소식을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불완전한 땅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완벽한 아버지, 우리의 버팀목 그 자체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절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면서 언제나 우리 편,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빠라는 표현을 언제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그 한 70 먹은 어른이 90대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십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해요. 저에게도 늦둥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하면은 제가 그것을
잘 성장했구나 그거보다 얘가 또 왜 그러지? 걱정부터 한다는 거죠. 아빠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찬 그런 표현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십자가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기도하실 때 아빠 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양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손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과 이런 생각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없는 말썽꾸러기라도 내가 불평투성이라도 내가 잘한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투성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빠라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사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도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솔직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말 상속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종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했고 특성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한 특성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봤어요. 조금 더 깊게 더 나아가서 그럼 종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통장에 이제 잔고가 막 줄어들어요. 쓸 것은 많은데 내가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여전히 종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원망하는 것. 이 또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이 실천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면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찾는 것, 이것 또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고통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난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상속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내 아버지가 전지전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면 우리는 상속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의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에이, 나도 그러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서 의롭게 반응하는 삶의 모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더 크게 보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실제 삶에서 상속자답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상속자의 마음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서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그것을 맡긴다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다 연관되는 그런 믿음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실천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들이 오더라도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오더라도 육체적인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상속자로서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우리의 삶의 여정, 직장의 자리에서 상속자의 성품을 조금씩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회사를 비방하거나 어떤 사람을 뒷담화할 때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좋은 긍정적인 화제를 돌리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정직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조삼모사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정에서 상속자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 문제를 걱정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기려고 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서로 경청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 불평 불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서로 나눌 때 이런 사랑이 실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상속자답게 사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속자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어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상속자의 마음보다 사람들과 비슷하게 반응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서부터라도 이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뻐하는 현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체가 아이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서부터 목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우리 교회 중고청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묻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저렇게 신앙의 모습을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정말 예리합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분석하고 다 습득합니다. 부모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에서 걱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면 걱정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아유 힘들어,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런 소리를 하면 아이들은 그 소리가 바로 자기의 상황에 맞췄을 때 동일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에서는 감사하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있는데 집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다 보고 위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면서도 이웃에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이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덕분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증인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 덕분에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가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 덕분에 감사함을 보일 때 아이들은 그것을 큰 감동으로 여기고 그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품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학생들과 뭐 고등학교 중학생만 되더라도 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 옛날에는 한 방에서 막 같이 자랐기 때문에 같이 식탁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혼밥도 많고 뭐 타임 스케줄이 다 다르다 보니 하루에 자녀들과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시간이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무슨 일 했니? 무엇을 했니? 라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씩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실제적인 고백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삶의 부탁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모습에 보며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속자로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찾고 계셔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먼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알리시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계수해 보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왜 계수가 나올까요? 그들을 위해 먼저 언제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알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 나와 같은 예배자를 세우고 있는지, 이 빈 자리가 있을 때 마음이 아이고 이제는 좀 사람들 빼곡히 없으니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 빈자리를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준비된 삶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시작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전할 필요 없어요. 작은 실천, 친절 우리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8일 그 서원교회 가서 우리의 작은 베품과 배려와 섬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힘을 받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면 우리도 성공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 작은 순종, 작은 실천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을 시작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30초도 안 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처음엔 당연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습관이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에서 조금씩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여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여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양한 행복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쫓아도 갑니다. 추구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행복들을 다 합친 것보다 아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행복은 비교할 수도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진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만들어가는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